안녕하세요. OPN 가족 여러분들 한 주간도 건강히 잘 계셨습니까? 오늘은 이 호주 날씨는 굉장히 휴밋했어요. 굉장히 좀 습했죠. 일하시느라 복음 전하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무엇보다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힘내시고 하나님께서 이 선교, 하나님의 선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세상의 리더십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리더십과 소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학개서 2장 두 번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 재건에 열심히 한창이던 그 시기에 학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세 번째로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연달아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말씀을 지금 쏟아붓고 계십니다. 성전이 건축이 된 지 3개월 만에 다시 선포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상태, 그들의 영적 상태를 좀 점검하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구절을 좀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리더십에게 지금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이 되죠. 하나님은 학개를 통해 제사장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들이 제일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말 뭡니까? 율법이죠. 제사장들은 율법을 잘 알죠. 예배, 제사에 대해서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이 제사에 연관된 그 율법의 말을 인용을 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를요? 거룩한 고기가 어떤 거냐? 이런 것 또한 거룩함이냐라고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말을 합니다. 거룩한 고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희생의 제물을 드릴 때 지켜야 할 당시 상황의 그 제사 때 아주 중요한 성물로 사용되었었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전에 정결하게 먼저 해야 하는 그 정결 의식이었습니다. 이 정결 의식, 이 거룩한 고기 이 부분에 대해서 레위기와 민수기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게 접촉된 자. 민수기에도 이렇게 말을 하죠.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사의 그 성물이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나 어떤 거에 접촉이 되었을 때는 굉장히 부정하다고 정결하지 못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레 동안 며칠 동안 잠시 그 예배에는 그 제사에는 빠져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모든 것을 점검하고 다시 한번 깨끗하게 하는 그런 과정이었죠. 여러분, 이 율법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전에 가장 먼저 정결해야 하게 한다는 의미를 두고 있죠.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 의미겠죠.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온 정성을 다해 진심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은 복잡하고 분주하고 굉장히 번거로운 이 모든 상황을 멈추고 제사에 집중하는 것을 우선시하라는 것이죠. 요즘같이 굉장히 바쁜
좁은 세상에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것이 정말 오늘 본문 말씀, 이 말씀을 새겨 듣지 않으면은 굉장히 그냥 버릇처럼 습관처럼 그냥 몸에 익숙해진 대로 이 예배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잠시 멈추게 하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죠. 예배라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을 건축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을 하고 있었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성전 짓기에 집중을 했어요. 그러나 몸과 마음은 그 정성은 다하지 아니했었나 봅니다. 그들에게는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전 재건축의 그 정확한 이유와 의미를 좀 몰랐죠. 아니 조금은 그 열정이 약했었죠. 왜 그랬죠? 여러분 포로에서 지금 돌아온 지 한 70년에서 80년 사이 됐죠. 한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좋은 성전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지금 성전을 짓고 있어요. 그러니 왜 이거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죠. 여러분 여기 저희 오늘 OPM에 조인하신 분들은 뭐 예배를 경험하신 분이고 하나님을 경험하신 분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습관처럼 듣는 사람과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험하고 그 말씀 속에 내 심령과 골수가 쪼개지는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려고 하죠. 그러나 어려서부터 말도 잘 듣고 성전에 있기를 즐겨하고 어떠한 뭐 환난이나 풍파도 뭐 그렇게 다 피해 다니고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임재와 간구를 조금은 열정이 좀 식죠. 왜? 그냥 순수하게만 나갔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통곡하면서 통회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젊은 예배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성전 건축하는 세대들이 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종살이를 하면서 아수르의 포로에 끌려가서 거기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냥 종살이를 하고 하루하루 그냥 때우다가 하루 일당 받고 살고 또 자고 또 다음날 가서 하루 일당 받고 또 살고 이렇게 습관이 되었던 사람이에요. 단순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미래, 꿈, 계획, 리더십, 팔로우십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하루만 버티자라는 개념을 살고 있던 그 세대들이 지금 포로의 귀환이 돼서 이스라엘 성전을 회복시킨 거예요. 어떻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아마 이 신세대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어봤을 겁니다. 아무튼 이러한 이들에게 성전 건축의 그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거를 굳이 해야 되나? 그냥 모여서 다윗의 장막이든 뭐든 뭐 역사에 나와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안일한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선교 사역의 열매도 이와 비슷하겠죠. 사역의 열매, 복음의 열매, 교회의 사역 모든 것들이 이와 비슷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역 너무 중요합니다. 복음을 잘 준비하고 전하고 그 열매가 나오면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경외가 되죠. 그러나 그 과정이 순수하지 못하고 불만과 불평, 원망들이 섞여 있다면은 여러분 이게 온전한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되겠습니까? 거기다 못해 하나님의 그 허락한 열매를 위해서 온갖 불법과 편법을 동원하면서 눈에 보여지는 결과만을 추구하려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닐 겁니다. 과정은 조금 내 마음에 탐탁지 못했고 뭔가 좀 안 좋았는데 그냥 결과가 좋아요. 그러면 그게 됐다 하고 온전하게 한 번 정도는 되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순수하게 정결하게 하길 원해요. 어떻게 해요? 회개를 통해서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의 이 건축 과정은 이스라엘의 그 가지고 있는 그 마음들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분이죠. 여기에서 하나님의 그 중심이 오직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먼저 사랑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 짓는 성전이 불평과 원망보다 진심으로 기쁘고 힘들어도 정말 그 의미가 있고 희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꿈을 갖기를 원했던 거였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 나에게 생일 선물을 이렇게 해주는데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몇 날 며칠을 뭐 찾아보고 고민하고 어떻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선물을 하게 되면은 너무 고맙지 않습니까?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부모를 위해서 오래전부터 선물을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했을 때 그 선물을 받을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 선물의 질적보다 그 정성이 너무 고맙죠. 보면은 알죠. 그쵸?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늘 생각해서 준비했다라는 게 그 선물을 보면서 알고 있죠.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반대로 생일 전날까지 잊고 있다가 그냥 다른 거 하다가 정리없이 뭘 하다가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어디 직장에 계속 이렇게 하다가 생일 파티 몇 시간 전에 급하게 뭘 준비하고 이렇게 딱 하면은 어떻습니까? 당사자는 알죠. 마지못해 땡큐는 할 거예요. 그러나 받는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그 감동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어쩌면 오히려 조금은 서운하고 내가 이 사람에게 소중하지 못하고 이렇게 가벼운 사람인가? 라는 서운한 생각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늦게라도 선물을 챙기고 생일을 기억해 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이와 마찬가지겠죠. 이스라엘이 지금 성전을 짓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과거에 화려했던 그런 성전을 가지고 실망하고 하니까 아니다. 지금 최선을 다해서 절하면서 순종을 하면서 성전을 지키를 했는데 그 중심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성전이 지금 중요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뭔가 구심점이 되어 있는 그 중심에 지금 하나님은 집중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이 딴 데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사랑하신 분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께 찾아온 것처럼 말입니다. 택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3번이나 지금 굉장히 급하게 말을 해요. 지난 70년 동안 침묵을 하셨던 이 하나님이 성전이 건축이 시작되기 하면서부터 지금 연달아 3번을 지금 말을 해요. 굉장히 지금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이 이스라엘의 그 마음에 그 집중되어 있는 그 마음에 굉장히 지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3번째 중 2번이 리더십들에게 말을 합니다. 정결이라는 의미를 두고 있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 관계를 제대로 하고 싶었습니다. 마치 지금 다 무너져 버린 그 성전을 완전히 새롭게 건축하듯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이 관계, 하나님은 완벽하게 지금 회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질문에 제사장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죠? 곧바로 대답을 해요.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아니요, 한마디로 아닙니다. 잘 알고 있죠. 거룩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거룩한 고기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옷에도 묻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맞냐? 아닙니다. 딱 얘기해요. 너무나 거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은 자동으로 이렇게 옆에 사람이 거룩하다 해서 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죠. 겉에 다가온다고 해서 가까이 있다고 해서 나는 가만히 있는데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교회에 잘 출석한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를 잘한다고 해서,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사역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동으로 거룩해진다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것이 그 거룩의 중심입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을 짓는 거에 그 마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기쁘게, 내 마음은 원망과 불평이 있더라도 그거를 조금은 버려버리고 이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 회복이다 라는 어떤 행위적이며 적용하는 그런 감사한 모습으로 그 성전을 짓고 있었다라면은 하나님은 지금 이 세 번째 말씀까지 이렇게 급하게 말씀하시지 않았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질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지금 주위에 있는 것이 가장 우선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역입니까? 어떤 보여지는 것에 거기에 지금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글쎄요, 물론 너무 중요한 일 부분의 하나겠지만은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말씀은 뭡니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회복, 즉 이 세상의 리더십, 하나님의 선교를 하는 이 리더십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과 온전한 소통이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금방 우리가 조금 전에도 읽었던 내용이죠. 곧바로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게 지금 넌센스 같은 걸 준 것은 아니잖아요. 다 알고 있는 거를 질문을 해요. 어쩌면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 말씀을 통해서 교회 강단에 선포되는 설교를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소그룹을 통해서 어떠한 음성을 들을 때 정말 모를 때가 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여러분, 그게 굉장히 하나님의 따뜻한 인도입니다. 아는 거를 물어봐요. 여러분, 그거는 굉장히 뭔가 지금 하나님이 상당히 우리에게 지금 뼈 있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거를 음성을 주실 때가 있어요. 뻔히 알고 있는 걸. 이걸 왜 쉽게 넘기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제사장에게 하나님은 다 알고 있는 얘기를 지금 말합니다. 왜? 소통을 원하세요. 제사장들은 곧바로 대답하죠. 아닙니다. 부정하겠나이다. 부정합니다. 이렇게 곧바로 대답하죠. 하나님은 이렇게 잘 아는 이스라엘의 리더십에게 두 번이나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시 말하지만 소통입니다, 여러분. 소통. 관계 회복이죠. 이스라엘이 정결하지 못하고 두 마음을 품었다고 지금 우선권이 어디에 있냐고, 다른 곳에 있다고 지금 혼내려고, 질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전은 건축되어지고 있는데 그 성전이 곧 완공이 되어 가고 있는데 정말로 그 기쁨이 누가 주인입니까? 그 성전 완공의 온전한 주인, 주관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주님 아닙니까? 율법을 너무 잘 알고 있던 이 리더십들, 이스라엘 리더십들, 그들은 이론상으로 알고 있는, 경험이 많고 상식이 많은 이 리더십들, 이 제사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전체의 영적 상태, 자신들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소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거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성전 건축이 멈춘 지 한 18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건축 기술자들이 한 20여 년 쉬면은 어떻게 됩니까? 기술을 한 20여 년 동안 쉬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매일매일 밥하던 분들도 어머니들이나 우리
우리 여성분들도 뭐 요즘엔 남성도 많이 하죠. 한 20여 년을 아무것도 안 해, 그 음식을 안 하면요, 그 음식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지금 이스라엘의 그 건축하는 기술자들이 한 20여 년을 쉬었습니다. 거의 초보자 수준이 아니겠습니까? 아수르, 그 이방 민족의 성전을 짓고 그런 공사는 하고 그런 성전은 지었겠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과거의 모습을 성전을 회복시키는 데는 그들은 거의 초보자 수준이었습니다. 그들의 성전 건축은 과정은 우왕좌왕했을 것입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이거 해라 아니다 저거다, 저거 해라 아니다 이거다.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그런 혼란 중에 사람들의 마음은 성전 건축의 목적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많은 트러블이 있었겠죠. 성전 건축의 목적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 예배를 위해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 그 과정이 예배가 되지 않고 불평과 원망과 그 모든 열정이 지금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룩은 우리 환경에 아주 그냥 습기가 많은 비 오기 전날, 지금 뭐 오늘 말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호주가 굉장히 지금 습해요. 굉장히 습한 기운이 집 안으로 들어오듯이 아주 쉽게 전달이 됩니다. 거룩하지 못한 것은 이렇게 빠르게 전달이 돼요. 불평은 이렇게 빠르게 전달이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이게 빠르게 전파가 됩니다. 작은 불평, 부정적인 마음, 작은 무관심이 공동체 전체에 주는 영향입니다. 마치 물 한 컵에, 여러분 맑은 물 한 컵에 잉크 한 방울 떨어뜨렸을 때 그 잉크 한 방울이 그 깨끗한 물 한 컵을 완전히 오염시키듯 말입니다. 여러분, 관계의 브로큰이라는 것은 이렇게 빠르게 확신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언제요? 우리가 불평 불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거에 집중하고 있을 때 말입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부귀 영화를 쫓을 때만 하나님께 중심을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매일매일 습관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늘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그 중심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처럼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리더십들에게 지금 이 얘기를 합니다. 다 아는 얘기를 다시 물어보는 이 목적은, 하나님의 이유는 리더십들과 소통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계속 선포하죠. 오늘 마지막 구절 보겠습니다.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므로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에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사랑하는 오션파크 미니스트리 선교사님들, 우리 동역자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은 일보다도 그 현재 컨디션을 더 보시죠. 하나님은 주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말씀을 합니다. 칼빈도 이렇게 말을 했었죠. 교회를 다스리고 교회를 했던 그 리더는 모든 사람을 볼 때, 성도들을 볼 때 배울 만한 사람에게는 가르쳐라. 다 배운다는 것은 아니에요. 다 성경을 통달을 잘하고 다 뭐 예수님 제자처럼, 교회가 그런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배울 수 있는 사람에게는 가르치라고 해요. 리더십으로 가능할 사람한테는 리더십을 가르치고, 리더십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리더십을 가르치면 안 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리더십을 아끼십니다. 그들이 리더십으로 가능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교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으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사역이 많을수록, 모든 일들이 있을수록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이 회복,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리더십과의 소통을 먼저 원하십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저는 과연 지금 가지고 있는 영적 부담감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지난 몇 주 동안 개인적으로 예배당 새 성전을 찾느라고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마음을 추스려야 될 내 상황이었었는데 추스릴 여유가 없었어요. 사치였었어요. 정신없이 예배당을 찾으러 다니라고 말입니다. 나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영적 부담감이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교회를 찾을까요? 여기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글쎄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새 성전을 주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로 모든 게 다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정확히 2달 만에 새 성전을 주셨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 부담감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양들을, 이 교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집중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리더십, 소통하길 원한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소통을 원하시는 그 마음 가운데 혹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 영적 부담감을 갖고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좀 통성으로 좀 하나님과의 소통을 위해서 잠시 좀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그 소통을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리더십들은 어떤 게 부정한 것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 제사의 예배에 잘못된 것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이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속에 질문을 해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 부담감이 하나님의 관심에서 멀어진 것은 아닌지. 주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고 우리 중심에 관심이 있고 우리 그 크리스찬들이 나아가의 그 영혼들에게 관심이 있는데 우리는 어쩌면 지금 하나님이 허락한 그 사역에 집중되어 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열매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 저희 자신들을 되돌아 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끊임없이 관계 회복을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실을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 함께한 우리 OPM 동역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 오늘 이 밤에 가서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간절한 그 소통 원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어떤 영적 부담감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소통함이 될 수 있는 그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만져주시옵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우리 한 가지 오늘 이 밤에 이렇게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그과의 먼저 관계가 회복이 될 수 있는 그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 땅에 주님의 그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그 복음 사역에 아버지 그들이 먼저 주님 앞에 먼저 엎드리고 관계가 회복되는 주님의 1:1로 회복되는 예배자가 먼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좀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선교지 땅의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중심이 영적 부담감이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한 그 사역에만 집중이 되어 있는지 주님 그 혹시라도 좀 그런 부분이 있다면 오늘 이 밤에 만져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소통과 관계 회복이 오늘 이 밤에 그들에게 나타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는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자비량으로, 때로는 세상에 나아가서 그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영적 전쟁과 사역의 열매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 소통의 온전함이 먼저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영적 데미지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천군 천사 내려와 아버지 하나님 보호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라파그로레스 할렐루야, 모든 회복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그 주의 종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2026년도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주의 종들을 위해서 선교지의 영역들이 살아나고, 바라가의 땅 가운데, 그 더케 땅 가운데, 이 오버리지널 그 선교지 땅 가운데 하나님의 소통함이 놀랍도록 회복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한가에